제목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바꾸는 능력. 네, 상황을 바꾸는 능력. 원래는 오늘 로마서 16번째 시간인가 해야 되는데 간만에 했으니까 로마서는 다음 주 시간부터 하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아까 우리가 고백할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냥 바꾸는 능력이 있다더라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막 도망쳐서 나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앞에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어려운 말로 하면 진퇴양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는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할래? 모세야, 어떡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모세가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합니다.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여러분 지금 14절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이 가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나요? 그죠?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봐라.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계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이 저는 잘 안 돼서 늘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한번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모세가 잘못 지시한 겁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하나님이 저는 그 다음 구절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약간 화를 내는 듯한 야단을 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아니 이 앞에 말이 하나님이 하실 걸 보라 그랬으면 했는데 믿음의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저는 이게 평생에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 계시가 열려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해야 한다.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가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밀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 내미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네가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의 가운데로 마른 땅을 행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니네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운명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숙명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야 돼. 운명에 맡기려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 상황을 바꾸는 일은 너희가 직접 해라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꾸는 것은요, 누가 먼저 시작해야 돼요? 내가요.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죠, 먼저. 믿는 자가 할 수 있겠죠? 아멘? 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화, 내 삶에 실제화 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창세기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함께 있대요? 언약이 아브라함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려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언약이 있으니까 그 순간 뭐가 됐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해요. 그 밑에 YLT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있어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예, 이 위에 거는 우리가 될지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거다라고 미래형으로 보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아버지가 되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순간 그는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땅땅땅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없지만 언약만 있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100%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순간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야 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자식이 없지만 이미 많은 자식이 있는 걸로 믿음으로 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맺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었구나. 반드시 상황은 바뀌는구나. 라고. 그러나 이게 이제 여기는 구약 시대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라고요? 언약 관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요.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설명을 해줘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뭐예요?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아버지가 있었고 그 후손으로 난 우리들은 뭐라고요? 언약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냥 언약 관계는 상호 협약을 맺고 상호 어떤 약속을 지키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자녀는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뭡니까?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그 유업을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언약이 있어야지만 그 언약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어졌어 라고 보는 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예수를 내 안에 모신 우리들은 뭐라고요?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유업을 이을 언약 관계를 이미 넘어선
언약의 자녀들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어떤 상속자라고 그랬죠? 공동 상속자.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과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에 와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아니야. 그분의 자녀야. 그분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탁월한 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탁월한 자가 되었고,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또한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요, 그냥 말로만 너네는 상황을 다스리는 자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위치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 아멘.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 이렇게 나오면은 나라가 그냥 일반 이런 나라로 생각하는데 영어에 보면 킹스라고 나와요. 뭐예요?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는데 왕과 제사장의 권세. 자, 확인하세요.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왕의 권세가 있고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권세로 뭐를 하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라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변화시켜 그냥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어떤 권세다? 첫 번째는 왕의 권세, 두 번째는 제사장의 권세. 먼저 왕의 권세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말씀으로 확인해 봅시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아멘. 왕의 말에는 뭐가 있대요? 권능. 즉 우리 말에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말고. 그래서 뭐예요? 왕이 말한 것을 누가 저항하고 토를 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만큼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왕의 말은 왕은 뒷받침된 그 권세가 너무 커요. 근데 그 권세가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의 그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역시 제사장도 무슨 권세? 말의 권세로 모든 소송, 모든 투쟁을 판결하고 해결하는 권세가 있대요. 똑같은 말이죠. 왕과 제사장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 말의 힘,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구별되는 게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이게 말하는 능력이 가장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렇겠어요?
그게 우리에게만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의 힘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왕과 제사장의 권세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권세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러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17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줬대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계세요. 근데요, 이 이름에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다음 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지금 히브리어거든요. 글자가 모양처럼 상형 문자잖아요. 히브리어가 됐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영어로는 H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헤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번호가 있고 숫자 이게 5번째 알파벳이거든요. 이 헤이가. 그런데 이 헤이라는 말이 알파벳 히브리어 5번째로서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은혜, 선,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으로만 오늘 볼게요. 근데 아브라함에다가 뭐를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추가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냥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의 뜻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에서 무슨 아버지가 됐어요?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추가하니까? 은혜를 추가하니까. 그 뭐예요? 은혜가 무엇을 바꿔요? 상황을 바꿉니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꿉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 한다니까 그냥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바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죠. 또요. 한번 봅시다. 사라도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예. 사레의 이름에도 한번 보세요. 문자 히브리어 헤이가 들어가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헤이가 들어가니까 사레가 뭐가 됐어요? 사라가 됐어요. 저 문자가 헤이예요. 히브리어 헤이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들어갔죠.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었던 사레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변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리하면 아브람과 사레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면서 그들의 삶의 환경은 완전히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아부가 뭐냐면요. 아바 아버지 할 때 그 아바가 아부예요. 근데 아부는요 아람어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어는 아부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빠 이 뜻이죠. 아빠. 이 아빠 아버지 father 아버지에다가 뭐를 넣으니까 헤이를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love 사랑이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어떤 분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예, 은혜가 찾아오셨습니까? 예, 인정하세요. 아멘 합시다. 예,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옴으로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놀랍고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가 되었고 계속 전진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은혜가 나한테 오는 순간 아브라함이 바뀐 것처럼 사례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은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갔었습니다. 말씀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99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정신 나간 목자가 어디 있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같으면은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냥 포기하지, 한 마리 그냥 그까짓 거. 99마리에 새끼 하나 더 낳지 뭐.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식적인 선으로 말씀을 올라가니까 저는 이 말씀이 도대체 평생에 저도 이해가 이게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안 풀린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안 풀리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한 자아상이 있어서 그래요. 마르다 자아상, 99마리 자아상.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게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었죠. 길 잃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나거든요, 나. 그러면 여러분 99마리를 놔두고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그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솔직히 누구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버리고 말지. 그런데 찾아옵니다. 찾아왔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을 꼭 구원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꼭 예수 만나서 꼭 천국 가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빨리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10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 얘기해 보세요. 한 명도 없을걸요? 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한 마리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그 목자가 달려갑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99마리는 어쩌려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것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입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기뻐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도요, 여러분 교회의 적이고 원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그 누구보다도 충성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면서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양을 차지하는 서신을 쓰게 되는, 성경을 쓰게 되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가 찾아왔을 때? 은혜가 찾아왔을 때. 은혜가 상황을, 환경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한 것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몇 번 얘기합니까? 3번이나 얘기하죠. 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돼서 이런 신약 성경을 거의 대부분을 쓰게 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그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 고백 속에 은혜다. 여러분의 삶은 은혜입니까? 네, 은혜를 고백하세요. 바울에게 은혜가 찾아오자 적이여 원수여 사탄마귀였던 그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어떤 사도보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해, 어떤 사도보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게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자입니까? 바울처럼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내 안에 탁월한 예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겸손인 것 같으세요?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상황을 변화시켜요. 아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갈로질러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지도상에 보면 사마리아 길로 가는 게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지름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원래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막 저주스럽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개 돼지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을 굳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왜 가야만 했을까요? 누구를 만나려고?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이 찾아간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찾아간 거예요.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자가 됩니다.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 하면서 내가 참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 여인 하나가 바뀌어지면서 그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 여인이 바뀌어지면서 또 뭐가 바뀌어요?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안 둘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육신적인 생각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더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일부러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한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퐁당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찾아오죠. 그 은혜가 뭐예요? 고래. 예. 고래라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고래가 와서 요나를 집어 삼켜줘요. 요나에게 있어서 고래는 뭐예요?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찾아오자 요나에게 생명을 구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까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계속 아멘 하세요. 그게 마음에 확신이 오시면 아멘 해서 내 걸로 가져가세요. 자,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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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를 아멘으로 하면서 막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생각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시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제가 이해 안 되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아멘이 되었었어요? 아니,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겨자나무?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겨자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뭘 같아요, 우리나라? 유채꽃. 네, 우리나라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유채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갈릴리에서 2, 3월에 만발을 한대요. 노랗게 멋지대요. 아무리 커봐야 3m 이상 안 큽니다. 이게 들풀이에요. 겨자가 여러분 어떤 식물과인데요. 나무과가 아니고 식물과고 들풀이에요. 여러분 들풀을 내 정원에다 갖다 심는 사람 있어요? 갖다 심어놓고 애지중지하는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 여러분 풀 심어놓고 막 애지중지해요? 있으면 뽑아버리지? 그런데 이 겨자씨가 다음 그림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밑에가 다 겨자나무인데 혼자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나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키워봐라 나무가 되나. 이게 한 해살이거든요. 한 해살이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 아까 99마리와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똑같은 비유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쓸모없는 들풀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들풀을 심어다가 하나님의 그 정원에 옮겨다 심으니까 심어놓고 여러분을 애지중지하니까 들풀 같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한 해만 살고 죽고 풀 같은 우리 존재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인의 은혜로 그 밭에 심겨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은혜가 임하자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DNA가 바뀌었다고요. 여러분은 영적 DNA가 바뀐 자입니까?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 DNA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세팅이 되었다고요. 여러분의 DNA는 옛날 그 죄인의 DNA가 아닙니다. 의인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장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풀이 아닙니다. 뭐예요? 나무가 되었어요. 심지어 새들까지 와서 깃들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하면, 특징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그런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있는 곳에 내 인생에 역전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우리의 삶과 인생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왜 그러냐면요,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작동되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 없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사실은 주기 원하시는데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 은혜가 풀어지길 원해요. 이미 은혜를 받았거든요. 풀어지길 원해요. 그 은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풀어내어서 이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 주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은혜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막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은혜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신대요. 여러분 든든히 사고 싶으시죠? 난 믿음 있고 싶다야.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고 또 뭐 어떻게 한대요?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은 말 안 해도 아죠?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냐면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치유? 형통? 부요? 회복? 뭐 환경의 변화? 그 은혜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공동 상속자가 누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거 우리 누리는 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은 단지 하나의 이론이야. 그거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신 분들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은요, 곧 그분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해질 때에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다 들었던 얘기고 아는 얘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면서 아,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질문, 여러분 왜 하필 이름을 바꿔줄까요? 왜 이름을 바꿔줄까요? 이름은 왜 필요하죠? 그렇지. 김춘수의 꽃.
내가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뭐 그런 시도 있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제예요. 그죠? 최다희 그러면은 최다희스럽죠. 그 이름대로 이렇게 부르는 순간 아무도 안 쳐다보죠. 그 이름이 불려진 사람이 나를 쳐다보겠죠. 부르면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 이름 바꿔줘요. 이제 부를 때 아브람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아브라함, 사레야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사라야, 사라. 그 말은 뭐예요?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부를 때마다 확인해야 돼. 아, 열방의 아버지지? 아, 열방의 어머니지?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또 다른 말이 뭐예요? 그게 은혜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 뜻이. 너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은혜 안에 있는 여인이구나. 사라야 할 때 은혜에 속한 여인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의 말씀을 지금 듣고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뭘 하라고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말하지 않으면요. 거기서 끝나요. 은혜를 받았어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맨날 은혜 예배 시간에는 이런 것 같은데 왜 나가면 그러냐 이렇게 얘기 왜 하시는지 아세요? 말 안 해서 그래. 나가서 말 안 해서 그래.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말하세요. 그러니까. 전 시끄럽다고 뭐라 안 할 테니까 말하세요. 아멘 그렇구나. 아, 난 탁월한 자이구나. 막 혼자 쭈글쭈글 하셔도 됩니다. 들리지 않게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열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어요. 말로는 기도도 있고 선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찬양도 있고 많아요. 그거 안 하면 내 거 아닙니다. 자, 결국 그래서 뭐예요? 은혜의 말씀을 말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힘, 말씀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힘이 실제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내는 방법은 나한테 있어요. 내 입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내가 말하게 되면 내 상황이 변화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내가 말하게 되면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입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입에 달려 있어요. 입. 자, 민수기 27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바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는데 이 딸들의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상속을 아들한테 해야만 했거든요.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모세한테 와서 찾아왔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 그럼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법을 만들었거든요. 모세가 당시에 법을 만드는. 근데 모세가 법을 보니까 이 상속은 아들한테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슬로바와 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야,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은 율법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뛰어넘으면서 자기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여러분 은혜를 구한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가 없는데, 아들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지 않냐.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은 야, 네가 말이 맞다. 슬로보앗의 딸들아, 너희들의 말이 옳다. 기뻐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한 것에 대해 응답을 해주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 하지 마시고 자녀니까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맨날 이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슬로보앗의 딸처럼.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갈렙.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이 40살에 정탐을 합니다. 그때 가가지고 이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했던 그 갈렙이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85세가 됐거든요. 85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땅을 소유할 거다. 왜? 이 땅을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 이 땅 나한테 달라. 안악자손 있으면 어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러니까 이미 쫓아낸 거예요. 갈렙은 그 안악 자손이 있든 거인들이 있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성공만 해요. 계속 승리만 해요. 갈렙이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둘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들어가면서 경험했잖아요. 메뚜기 같았던 사람들은 그 한 사람마저 죽을 때까지 계속 광야에 있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죽자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은 어떻게 해요? 85세가 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기로 한 땅은 내 거다. 주세요. 내가 가서 취하겠다. 이 산지를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 산지를 내게 왜 우리는 막 주기는 했지만 나이가 있으니 뭐 그까지 어쩔 수 없지 뭐. 아니라고요. 갈렙은 너무나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내 나이가 중요하냐? 이건 내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요, 주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주장하세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말을 해야. 나 말했는데 안 되더라? 계속 하세요. 할 때까지, 될 때까지, 안 되더라 소리 안 나올 때까지 하세요.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내가 은혜를 알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말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왜요?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으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믿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말로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기도하라는 게 꼭 뭐 이렇게 몇 시간 했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언어를 얘기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그 말하는 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믿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요. 아무나 하는 것 같죠? 아니요. 믿는 자가 해요. 그럼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과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말라기는 사람이 말라고 기록이 아니라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의 시작은요. 마태복음이지만 사실은 마태복음도 구약의 일부가 있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니까. 자, 말라기와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이 사이는 성경은 한 장이에요. 그러나 실제 역사는 몇 년이 흘러가죠? 400년이 흘러갑니다. 그 성경으로는 한 장이지만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구약이 중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침묵의 시대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냥 이 꼭 다물고 내버려뒀다. 그의 자녀들을. 그랬나요? 아니요.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시니까 살짝만 얘기해 드리면 하나님은 나라를 하나 일으킵니다. 그 기간 안에. 어떤 나라를 일으키지 정연아? 어디 갔어? 로마라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가 무엇을 만듭니까?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성경은 몰라도 이건 알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막 왜 길을 만들었어요? 정복전쟁 하려고. 길을 쫙 만들어 놓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언어를 공용화합니다. 하나로 언어를 뭘로요? 헬라어로. 헬라어로 공용어를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령하려고, 세계 정복하려고. 언어를 다 통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시고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을 딱 잉태하게 하면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때예요? 누가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뭐 로또처럼 그냥 뽑아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온다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이순신.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생각이, 한 마리 양이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생각이 없으면 단 사람 얘기한다니까요. 아, 나한테만 은혜를 생각하기도 벅차 죽겠는데 뭐 세종대왕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심으로 판단하죠. 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준비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는 때가 된 거. 그리고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때가 된 그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들이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입니까? 그렇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시고 다 이루는 거를 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말씀이 준비돼야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요 이제 힘들어요. 왜요? 이제 말씀의 계시는 사실 거의 다 풀렸어요. 계시는 거의 다 열렸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열려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계시가 다 열렸어요. 더 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계시는 계속 점진성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일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여러분 담으세요.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요? 믿는 자가 말한다고 했잖아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알아야지 믿는 것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무슨 말 하겠어요? 육신의 말만 나오죠. 내 경험의 말만 나오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지식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풀어놓을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왜? 살아계시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할 때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셨고 그 은혜가 내가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요? 다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담대하게 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추가 담대하게. 담대하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누군지 알면 담대합니다. 자녀는 담대합니다. 아빠 주머니 사정 생각 안 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하죠. 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내 것을 요구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흘리지 않아요.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밑에 봐보세요. 구한 그것을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얻은 줄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거, 미래를 내 걸로 현실로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처럼
될 걸로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말은 해놓고 의심해. 되겠냐? 안 되나 보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상황을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제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특별히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풀어진 말씀이 하나님이 이미 계시도 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다 계시가 열려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면 주장하셔야 돼요. 주장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여러분 몇 퍼센트 안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나머지 거의 80%에 가까운 그 넌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가 끌어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씨앗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이제 그때가 너무너무 임박해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처럼 귀하게 지금 여기고 계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다 풀어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이제는 너희가 구하고 뭐 달라고 이럴 때 이미 있는 거를 좀 사용해라. 이제는 그렇게 살아내라. 해봐라. 방법을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말하라고 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말하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근데 말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내 마음에 품어야지 나오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니까 품고 선포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선포하는 순간 아멘, 아멘 반응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입술의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풀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다 봤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